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오병, 그렇죠. 주님께서 떡 5개 하고요,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 기적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께 이 기적 체험한 사람 열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생애 가장 인기가 높을 때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열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주님은 사람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보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삶의 중심이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연료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했거든요. 이걸 이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를 연료로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해요. 연료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연료가 뭡니까, 여러분? 연료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기름은 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죠. 기름이 있어야 차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연료는 밥입니다. 우리 밥을 먹어야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 인생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연료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료도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름을 한번 실수로 잘못 넣고 차를 탄 적이 있어요. 휘발유 차에다 경유를 넣고 운전을 해봤어요. 가보니까 갑자기 차가 잘못 넣은지 몰랐죠. 갑자기 차가 가다가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덜컹덜컹해요. 그냥 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 갑자기 속력이 줄어요. 뒤에 차가 막 오니까 20km 막 이하로 줄더라고요. 빨리 가야 되니까 엑셀을 밟았어요. 엑셀을 밟으면 차가 나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 그냥 슬금슬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 되면 이제 고장 차를 버리기도 하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연료를 잘못 넣은 거죠. 연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자꾸 인생이 덜컹덜컹해요. 또 열심히 엑셀을 밟는 것처럼 열심히 한번 해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럼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열심히는 하는데 무기력해요. 뭐가 문제죠? 연료를 잘못 넣는 거예요. 연료가 문제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생활의 연료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료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알고 있고요, 힘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라는 물음의 힘이란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에 관해 말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관해 말한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들은 왜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그들을 변혁적인 인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요, 왜인 거예요. 왜에 대한 답을 알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립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봉사하나요? 다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이전에 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전도하고 왜 봉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기도 들으실 거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 중에 무슨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 사랑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채워줘야지 아내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친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교인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연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권면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산으로 갔죠. 제자들은 주님이 바다로 보내요.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바다로. 제자들은 바다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보면 주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냈습니다. 재촉했다는 말은 뭐냐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거기 있고 싶었어요. 오병이요. 모든 사람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또 한 자리 하잖아요. 모든 것이 좋은 그 자리에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재촉했어요. 재촉해가지고 제자들을 바다로 보냈습니다.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또 고난을 만났어요. 24절입니다. 배감이 육지에서 술이 나타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육지에서 술이 나타났다고 하는 건 바다 한가운데라는 얘기예요. 바다 한가운데라는 얘기는 뭐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역풍과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은 아주 큰 고난입니다. 고문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난은 사실은 그만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 좋은 상황에 있었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주님은 그 좋은 데에서 억지로 바다 가운데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주님을 안 보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안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주실 구원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줄 상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잘못 믿고 있었던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가운데 가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은 사역하면서 3번 아주 깊은 은혜를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3 때예요. 신학교에 원서를 쓸 때인데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은혜 받은 때는 제가 이제 목회를 안 하기로 결심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 군대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요. 세 번째는 첫 목회 때 안수 받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목사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때 3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그때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뭐 내 불투명한 내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힘들고 괴로웠어요. 뭐 당연하죠. 주님을 안 바라보면 힘들고 괴로워요, 여러분. 주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믿어도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괴로웠어요. 주님이 힘들게 하셔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27절을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오셔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거든요. 오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시점에도요. 여전히 역풍이 불고 있었어요. 큰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즉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심하라 그랬어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고난은 그대로인데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 말에 있는 거예요. 나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거든요.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예수님이 보이면요 평안이 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제가 늘 저 간증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은혜로 찬양 받았거든요. 저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일상 짐을 내가 다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셨구나. 그걸 다 깨달으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에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안심이 되고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보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 그 고난의 목적은요 문제 해결이 있지 않은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뭐죠?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주님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을 보려고 해요. 두려워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주님을 보려고 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할 때 읽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자분인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어린 애 둘하고 너무 가난해서 살아야 되는데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그분의 이제 간증을 보니까 마귀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자기를 삼키려고 보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여전히 마귀는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뒤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한 눈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눈을 보면서 그 마귀를 이기고 그 애들 잘 키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파도, 풍랑, 문제 주님을 보라고 그 준 거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주님을 보는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 중심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다고 다 주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25절을 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에게 주님 오신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이 언제냐면 우리로 하면은 새벽 3시에 6시에 주님 좀 빨리 오면 좋잖아요. 좀 빨리 왔으면 제자들도 고생을 덜 하고 고난을 덜 받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하필 밤 사경에 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그 배에 타간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다 어부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고 배도 잘 알아요.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그 큰 바다를 만났고 큰 풍랑을 만나고 역풍을 만나 자기 힘으로 해본 거예요. 자기 기술, 자기 능력,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걸 이겨보려고 노력을 계속 했어요. 싸웠어요. 바다하고 자기 힘으로 싸웠다고. 근데 사경이 의미하는 건 뭐죠? 그들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거. 새벽 3시 되는 게 도저히 안 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한계라고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과 자기 힘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만났다고 다 주님 만나지 않아요. 고난을 만나도 계속 내 생각, 내 방법, 내 거기에 사로잡혀서 주님 못 만난다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그걸 내려놓을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있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몇 달째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한숨만 나와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숨만 나와. 근데 이제 TD라는 신앙훈련에 참석했어요. 가서 은혜를 받는데 이틀 동안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큰 장애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거기 나와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제 후배예요. 그것도 모르는 후배가 아니라 제가 학교에 학회를 운영했었는데 학회에서 가르치던 후배들이에요.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쟤들이 잘하나 못하나만 보게 되더라고요. 쟤들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거 은혜를 못 받아요. 첫날을 날려먹고 둘째 날 하루 종일 날려먹고 저녁 집회가 이제 시작하는데 옆에서 뭐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참 난리 났죠. 저 혼자 거기서 막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남들 은혜 받고 나는 뭐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교만함 내려놓고 주님만 봐야지. 그렇게 하고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기도가 안 돼서 한숨만 쉬었다 그랬잖아요. 주여 기도가 안 돼서. 난 한숨만 쉬었다고 기도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숨까지도 보고 계셨구나. 듣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고 다 은혜를 받지 않아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내 걱정도 내려놔야 돼요. 내 문제도 내려놔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 바라본다고 하는 건 뭐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함께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책임져 주시잖아요. 주님은 날 세상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 또 어떤 분입니까?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생각하면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보여야 된다고. 주님이 보이면 그때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려놓고 주님을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보이고 평안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넘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 여기서 딱 끝나야 되거든요. 다른 성경 보면 여기서 다 끝나요. 기록한 거. 굳이 마태복음 보면 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은 야 두려워 말라 나다 하고 딱 배를 그냥 걸어오고 계셨다고요. 제자들은 다 배에 있었어요. 주님 배에 오르면 풍랑이 딱 묻히면 끝나네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튀어나와 손 들고 주님, 저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허락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참 전 귀중한 것 같아요. 29절 말씀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 덕분에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중간에 잠깐 빠지긴 했지만은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물이 걸어봤어요? 대단한 거. 사람들이 베드로 물에 빠진 것만 보는데 물을 걸어봤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그런 거는 배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안전한 건 배에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 있으면 뭐 주님 오시면 해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한 마음으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어요. 선을 넘었다고요. 선을 넘었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인적 치유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성령을 체험하는 집회입니다. 제가 젊은 우리 속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몇 번 했습니다. 몇 달씩 텀을 두고 저기 문경 세제 가면은 고사리 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때 뭐 이런 찬양단이 없으니까 저하고 그 기타 치는 형제가 있었어요. 둘이서 이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는 거예요. 그 형제 간증이에요. 지금 처음에 이제 기타 치고 이제 하는데 첫 집회 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어디래? 고개를 흔들었대. 정신을 차려야지. 그분이 가신 거예요. 성령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못 받고 그다음 못 받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몇 달씩 텀이 이렇게 꽤 오랜 기간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여러 체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못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분이 안 오신 것도 아닌데 고개를 흔들었잖아요. 처음에. 너무 속상해. 다섯 번째 친구가 결단을 하고 온 거예요. 뭘 했냐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속으로서 나눔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눔에서 자기 이제 부끄러운 치부를 오픈하고 고백했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골은 여러분 어느 집에 밥 숟가락 몇 개 있는가 다 알아요. 그거 뭐 신장로가 있거든요. 제일 신장로 처음에서 시작을 하면은 끝에 가면 모든 거 다 알아요. 그 동네에서 자기 부끄러움을 얘기한다고 하는 건 선을 세게 넘는 거죠. 선을 넘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냐? 지금 기타를 치다 갑자기 기타를 집어 던져. 자식 기타를 던져 갑자기 대굴대굴 구르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울고불고 했죠. 나중에 간증하는데 환상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절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쌀바는 절구 있잖아요. 안에 시커멓더래요. 시커먼 절구 밑으로 비방울이 막 비가 들어가더래요. 그 자세히 가봤더니 그 빗방울이 비가 아니라 사람 머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옥의 환상을 본 거죠.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정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정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도 해서 야 나는 안 가. 그랬어요. 예. 선을 넘은 거죠.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물리를 걸으려면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선을 넘어야 됩니다. 저는 선을 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늘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그동안 안 하던 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선 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때 우리 저 박수 부끄러워 못 치는 분 있죠? 박수를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안 하던 걸 해보라니까요, 한번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오면, 물론 뭐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오면, 눈을 감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나 원래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이니까, 원래 난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그래서는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 선을 넘어야 되는 거죠. 금요기도 나와볼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도 나와볼 수 있잖아요. 용서하는 거, 약간 요거까지는 이해하지, 더 요런 사람은 나 용서를 못해.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 주시면 그 선을 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선을 넘어야지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요.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자매가 상담을 해왔대요. 목사님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친구인지 연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난대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니까 친구치고 너무 자주 만나고 또 연인이라고 하기엔 또 관계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봤대요. 몇 년 만났냐 그랬더니 4년을 만났대요. 4년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이거 뭐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 친구의 선을 넘어야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끝내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 이 남자 놈이 안 해 그거를. 좀 사이 나빠져서 뭐 달래가지고 다시 친구도 아니고 애인데 그렇게 4년을 온 거죠. 제가 딸 가진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발로 뻥 차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4년을 그게 뭡니까?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4년을.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4년은 더 믿지 않았을까요?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어떤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있습니까?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넘어야 돼요. 선을 넘어야 돼요. 주님 감동 주실 때 선을 넘을 때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과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용기 있게 선을 넘어 순종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 우리 모두의 행복 아닙니까?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